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제가 읽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하는 모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삼키시니까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질병에 취약한가, 또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어른이를 마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먹은 지 3일도 못해서 흐지부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올초에 다짐했던 것들하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유혹에 약하죠. 저 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명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등 이런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죠. 그래서 쉽게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에서 숨 쉬려고 있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 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열병이 떠나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보게 하시고 각색 병든 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를 이루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받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제가 벌써 컵을 여러 개 깼어요. 컵 어쩌다가 실수하면 떨어뜨려서 깨지고, 네, 우리 한양대학에서 제 이름까지 딱 새겨줘서 해준 컵도 떨어뜨려가지고 또 버릴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간에 정말 그처럼 떨어지고 깨지는 그 질그릇 마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거 했고 정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걸 보이지 않는 처음 이루어질 수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죠.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해. 갑자기 이런 돈이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 떨어진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고 적게 받아도 문제예요. 아까 또 돈이 많아서 문제지만 적어도 또 문제죠. 심지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분수에 맞게 맞아야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잘못될 수 있다. 왜? 주제 넘게 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2단, 3단으로 교주가 되는 그런 이들이 많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는 그만큼 우리의 영육은 약합니다. 한마디로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습성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낮은 자존감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 곁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부모도 자식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보십시오. 본문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까 우리 8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로 가까이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 부름받은 존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위로자. 정말 얼마나 귀하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도우신다라는 말, 이 돕는다는 그런 말은 아주 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과 안텔람바노라고 하는 대신 지다, 몸을 잡다,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담해서 돕다, 함께 잡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화분을 이제 밖에다 갖다 놓고요. 겨울 이제 다 지나면 이제 밖에다 갖다 놓죠. 혼자 내리면 무겁죠. 끙끙대고. 근데 누가 옆에 와서 함께 잡아줘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죠. 둘이 하면 참 그래도 쉬운데 혼자 하려면 끙끙대고 잘못하면 허리도 삐끗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손잡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돕는 거죠. 통나무 옮기려고 어깨에 걸 짊어지고 힘들게 가는 사람.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통나무 한쪽 것을 맞잡아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죠. 자기 여동생. 여기 도와주라, 돕다, 똑같은 단어죠.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엔진이 없는 경우에 노를 이용해 배를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노를 젓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만큼.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찌감치 노 젓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노를 저어보라고 시켜요.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저어보지만 어떻게 자기보다 키가 큰 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쩔쩔매죠.
노 하나만 다른데도 힘든데 그 거센 물살을 가려면서 배를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힘이 딸리겠어요. 아들은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다 얹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에 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른손으로 노를 힘있게 잡아야 돼. 잡으니 그러면 이렇게 젓는 거야. 자세히 가르쳐주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애먹는지. 보다 못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서 아들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 자기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내밀어서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의 큰 손을 얹어요. 그리고 노젓기 시작했죠.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물살을 갈라요.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움직이면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공부는 안 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 해서 우리 금방 연약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해서 우리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인물, 영웅이 되는 건 아니죠. 성령 위에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따르려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세다고, 자기 대단하다고 우쭐거리면 근데 알아서 해봐.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시죠. 도우실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좀 엉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어쨌든 연약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기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요, 제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 연약함 때문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 연약함,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의 상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치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는 걸까요? 우리 영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해지면 기도할 힘을 잃게 돼요. 몸이 열이 조금 나도 기도 못하고 뚫어놓고 버려요. 기분이 조금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요.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세상 재미에 맞들게 되면 우리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실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 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에 탈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파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다. 감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기 때문에 다른 병이 연결되는 것처럼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기도를 돕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항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더 핑크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신자가 자기애로 말미암아 너무나 눈이 멀어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형제들에게 유익하신 것인지, 무엇이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가장 그게 뭔지, 형제들의 유익한 게 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두 번째는 신자의 마음이 시험과 그에 따른 고통에 의해서 평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평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왕좌 허둥지둥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서 베드로가 마치 그 바다 물결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시험에 푹 빠져 자아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진 결과로 입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가지고 그래서 입이 막혀버려요. 기도해야 되는데 영혼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하지 않고 한 달지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령으로 기도하고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을 영어 성경 울부짖다 신음하다 그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위해 탄식하셨죠.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질 걸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탄식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심이죠. 여러분 탄식하실 때 그냥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농도 짙은 탄식,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22절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탄식하고 계시죠. 어디서? 내 안에서. 성령님 보혜사가 되셔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게 끌려가지고 보이는 데 끌려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양심, 의, 선, 진리, 자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의 유혹이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등 현실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슬퍼하시죠. 사랑은 슬픔이요, 탄식은 그야말로 울량한 사랑의 슬픔, 사랑의 아픔이죠. 미련한 사람 몸은 아픈 걸 알아도 마음이 아픈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니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럴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러시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그분의 우리 마음을 들여보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아마 탄식하실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우리 기도하는 꼴을 보면 가슴을 치지 않으실까. 마음이 없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겨우 입술을 놀리면서 그냥 하는 기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사소한 일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그냥 해를 또 넘어가는 우리 꼴을 보시면서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해지고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날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탄식이기 때문에 비록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게 하셔요. 성령은 자신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셔요. 우리가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으로 부르지 아니하며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탄식하게 하셔요. 오,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 주님, 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 자신의 기도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나 자신의 부끄러움, 불충성스러운 모습,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내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죠. 오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철미비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성령께서 매번 움직이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얼굴이 어떤가요? 얼굴이 빛나고 환하고 감사하고 밝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찡그린 얼굴이 많아요. 기도할 때 찡그린 얼굴. 왜요? 탄식하면 기도할 때. 오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면 얼굴이 피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탄식이나 마음의 진실을 담아드리는 기도,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27절 보시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세번째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 2장 10절. 성령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아시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바울이 영어로 기도하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꿰뚫어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하고 기도를 곧잘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기 때문에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영역을 기도하게 도우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마태복음 10장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뭘 구했어요? 뭘 구했을까요?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시 말해서 영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하시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도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이 뭘 구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치맛바람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또 거기 엄마 따라서 졸래졸래 구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정말 그렇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으니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저들이 어떤 엉뚱한 요구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불평하면서 험명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 안 달라가지고 또 어른들마저 고기를 달라고 암송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근데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실컷 먹어서 육신이 피드피둥 살이 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신 영혼은 형편없이 야여갔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한숨 쉬면서 들으신 경우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좋아해. 와 기도 응답됐다. 소원 성취됐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 취약기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죠. 불완전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고 이 사실 믿어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죄수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물론 말씀대로 실천하는 시간들이기도 하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탄식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진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그 탄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